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 시대의 낯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대마다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랐고, 혹은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윤리 의식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그 사랑의 의미들이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지금의 그 사랑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사랑에 대한 많은 노래라든지요,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 개인과 개인 간의 남녀 간의 그 사랑의 애틋한 모습들, 뭔가 특별해 보이는 모습들의 이 사랑의 모습은 불과 200~300년밖에 되지 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사랑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가문을 뛰어넘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한요,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000년 전 그 사랑의 모습은 많은 것이 달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세 가지의 언어라든지요, 네 가지의 언어로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네 가지로 말할 때는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의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유명해지면서 네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스토르게, 세 번째는 필리아, 네 번째는 아가페와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로스는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다시피 육체적이고 또 욕망적인 그런 사랑, 남녀 간의 강렬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르게 같은 경우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혹은 가족적인 그런 애정을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리아 같은 경우는 동료 간의 아니면 친구들 간의 우정에 대한 그런 사랑,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아가페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다시피 희생 혹은 무조건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위에도 더 많은 단어들이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 때 나타냈던 사랑의 의미는요, 에로스였습니다. 다른 단어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녀 간의 혹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은 에로스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랑은요, 현대처럼 개인의 그 감정, 낭만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단어 형태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단어들은 의무라든지요, 혹은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 사회의 사랑의 모습은 욕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쾌락적이었고 혹은 열정적인 그런 에로스의 사랑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랑에 대해서 논쟁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플라톤의 대화록 향연이라는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에로스,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로스에 대한 사랑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사랑은 위험하다, 위태롭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랑의 이야기는 굉장히 거칠고 집착적입니다.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남성들이 뭔가 쟁취하려고, 뭔가 얻으려고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얻으려는 그 사랑의 대상, 여성, 대부분 여성이죠. 그 여성을 트로피처럼 여기면서 굉장히 집착을 가지면서 얻어내려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너무나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려는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 욕망으로 가득한 사랑이었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파멸에 이르는 혹은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랑의 이야기, 당시 그리스라든지 로마 시대 사랑의 많은 이야기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트로이의 전쟁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역사학자들은 두 국가 간의 뭔가 이득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로 보곤 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파리스와 헬레네의 그 사랑, 욕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 이 에로스의 사랑은 아름답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하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시인이었던 아이스킬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에로스, 이 사랑은 사회의 모든 결속을 파괴하고 왜곡한다. 그리고 소포클레스는 사랑, 이 에로스는 사람의 마음을 부정과 파멸로 이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욕망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강하게 갖다 보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든 좀 절제하라는 그 절제가 굉장히 큰 미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그 절제보다는요, 이 욕망 덩어리인 이 에로스, 이 사랑을 좀 절제하라는 그 절제가 당시 사회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절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고 이 에로스에 대한 이 욕망이 당시 많은 그리스 문화라든지 또 이야기라든지 또 당시의 풍조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세상 도저히 둘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엄격한 윤리 제정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법이 강력한 로마법이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윤리 의식을 높이고 또 성적인 타락을 좀 낮추려고 하였습니다. 법을 어기면은 아무리 황제의 손녀라도 추방시켰습니다. 정말 황제 손녀를 추방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류층들이 이것을 곱지 않게 봤습니다. 불편하게 여기면서 로마에서 저러면은 우리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하면서 다른 도시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어디냐?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폼페이 화산으로 멸망했던 그 폼페이입니다. 그곳은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로마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유적들을 보면요, 굉장히 문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의 사랑은요, 골치 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그런 사랑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위태롭죠. 그 인간관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로마 사회 속에서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국가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가정이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야지만이 됐고 가정이 안정적이어야만 됐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요성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가문을 지키는 걸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닙니다. 합의로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즉 의무만 있을 결혼이고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만 있는 결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담겨 있는 오디세우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와 펠레로페의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전쟁 이후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가는 그 오랜 기간의 여정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우스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장면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의무만 계속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서 결국 집에 도착해서 부부가 만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하지만은 그 과정들을 보면은 서로 의무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과정 가운데 온갖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여인과 동침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계속 집으로 가는 시간이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펠레로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온갖 많은 남성들로부터 구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자들에게 둘러싸이면서 많은 돈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독신은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독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않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펠레로페는 어떻게든 혼자 버티고 있었는데 그 버텼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렇듯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부부의 그 애틋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나 사랑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의무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났냐? 가정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에로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은 없고 가정 바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불륜이 일어나게 되고요, 동성연애라든지 소아 성착취라든지 아니면은 창기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 사회 속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로마 사회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다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나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자녀 몇 명만 있으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더라도 불필요한 아들같이 혹시 재능이 없고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나 미숙하다든지 그러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성 딸들 같은 경우는 더했지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듯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비판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멈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이집트에서 발견된 로마군 힐라리온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힐라리온이 이제 이집트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안부를 전한 뒤에 이제 아내가 출산이 가까워 오니까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잘 키우라고. 그런데 사내 아이면 키우고 여자 아이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당시 로마 사회는요 가정이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 의무나 아니면 가문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근간은 늘 위태로웠고 불안정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은 에로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랑의 단어를 보면은요 아가페의 사랑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헌신적이고 또 이타적이고 또 굉장히 신실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짓지 않았든지,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내가 장애를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계급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많은 장애와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여인들이나 남성들한테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사랑해 주셨죠. 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나를 떠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다가가 다시 사랑하시는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서는 다 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가페의 단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모습을 담고서 이 사랑을 로마 시대에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 사회에도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피에타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이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곤 하지만은 그런 이타적인 모습은 자신의 책임 속에서 혹은 국가의 충성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또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에 굉장히 낯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누다시피 이런 로마 사회 가운데 이타적이고 신실하고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사랑의 모습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낯선 사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로마 시대의 사랑의 근본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영원한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낯선 것이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러한 사랑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 아가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종교에서, 로마 종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라든지 혹은 계명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제사를 잘 지내든지 아니면 제물을 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들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에서는 굉장히 이런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또 로마 시대, 로마 종교 가운데 굉장히 낯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신에게 받은 그 사랑, 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도 똑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 종교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만 가능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낯설면서 또 불편해 보이지만은 이 사랑이 로마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가득했던 그 세상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우선에 남녀 관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 가운데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아내로 삼고 그 오직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서로만 사랑하면서 동침을 했던 겁니다. 로마 사회는 일부 일처제이지만은요, 그것은 가문을 이윽기 위해서 적자를 정확히, 적통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화됐을 뿐,
그들은 서로 다른 자신의 욕망, 성적인 욕망은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저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의무적인 관계였을 뿐 자신들의 욕망의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내서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였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었고 신실하고 신뢰를 담은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독신과 과부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사회 속에서는 독신은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독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은 자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과부와 독신주의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로마 사회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로마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이제 문서가 있는데 정경이 아닌 외경 중에서 2세기에 쓰여진 사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이 아닙니다. 외경입니다. 교회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외경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를 많이 담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 귀족들 중에서 테클라라는 귀족집 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약혼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약혼자도 발칵 뒤집어졌고 동네 사람들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테클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외경이지만은 이 내용이 당시 사회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파장을 일으켰느냐? 첫 번째는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임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여성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갈 수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가페의 사랑이 단순히 남녀 관계 가운데 신실한 관계를 넘어서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많이 높여 주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에로스의 사랑은 남성 중심으로 정복과 욕망으로서 움직였더라면은 아가페의 사랑은 서로 신뢰 속에서 동등되게 사랑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도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여성의 이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한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그 이상이 여성들의 이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영아 유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가뭄한 이을 적자만 필요했을 뿐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경우는 길가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동물에게 잡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노예로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성적 착취 대상으로 잡혀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노예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로마가 가만히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은요 매해 새로운 노예가 50만 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50만 명 정도의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30%, 15만 명이 바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통해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가 아이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이걸 거부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걸 거부하자, 금지하자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동시에 이러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버려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노동력이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버려진 아이들도 데려오면서 함께 돌보며 그들이 사랑으로서 양육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파괴적이었지만은 아가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은 로마 사회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들 중에서 에베소서라든지요, 아니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보면은 가정 규범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정 규범들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내진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부모 자녀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지만은 당시 사회 가운데서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분명한 서열 관계가 있었습니다. 분명 계층 관계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아버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래에 있었고 자녀들은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녀의 생존권이라든지 생사권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존중할 그런 의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그 서신서를 보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보면 그 가정 규범 안에는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관계를 보면은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규범들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노예는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것은 그냥 당연한 제도였고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 이제 노예는 좀 약간 등급이 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그 빚을 갚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노예는 잡혀오거나 포로로 되었기 때문에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도구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됐습니다. 그들의 미래, 그들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은 주인에 의해 좌지우지 됐던 것이죠. 유능한 노예가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곳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유능하게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정말 노예의 삶은 비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 빌레몬이 이제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던 것이죠. 노예가 도망을 친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노예가 도망치면은 잡아다가 바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주인과 노예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큰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을 보면은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그런 말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를 가족처럼 여기라고. 이건 당시 사회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예제도를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노예를 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노예를 가족처럼 여기라라는 겁니다. 노예를 가족처럼 여기라. 그 내용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빌레몬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도 바울은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가족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족처럼 여기기 위해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를 형제로, 가족처럼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반하면서, 로마의 그 법을 반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가족처럼 여기라, 형제처럼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이죠. 이렇듯 아가페의 사랑,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사회는 이것을 거부하고 또 이것에 반대하려고 그랬지만은 이 사랑의 모습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회의 윤리관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사회는 힘과 명예와 쾌락과 계급을 굉장히 중시하였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희생과 헌신, 이타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형제로 두었고 여성을 지도자의 위치로 올렸으며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더하였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했으며 또 가정과 결혼과 사회 구조를 많은 것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로마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하자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의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 이 나라가 본받아야 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따라야 된다라고 인정할 만큼 기독교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로마 제국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현대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사회에는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담고 있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이 세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